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이란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 그 피 흘리심, 그 채찍 맞으심, 수치와 고통을 받으신 그 모든 것들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의 당시에는 고린도 교인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전한 복음, 즉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지혜로 믿는 사람들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의 지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서 이 복음을 밀어나고 꺼리끼는 것으로 여기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는 이 부류 가운데는 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로 헬라인입니다. 이 헬라인은 헬라의 철학적 사고, 그리고 수사학, 그리고 운변 등을 기초로 한 이 말을 최고의 지혜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표적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최고의 수단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십자가의 이 도를 미련하게 여기는 이 헬라인과 그리고 유대인들과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지혜로 여기는 자들 사이에서는 항상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란 무엇인가?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인류 구속의 그 대업을 이루신 십자가 사건에 숨겨진 진리, 즉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역사를 믿는 자들에게는 주어지는 구원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의 도는 이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각각 상이하게 인식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에 대해서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8절을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 즉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능력은 회개케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 집사님이 모래를 한 줌 집어 가지고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내 죄가 이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의 대답은 그 모래를 본래 있던 데에 가져다 두고 거기다가 쌓여있던 모래를 많이 쌓아서 산을 만들어 보십시오. 산같이 쌓여있던 모래도 큰 물결이 밀려오면 단번에 다 밀려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은 산과 같은 당신의 죄라도 단번에 씻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흰 눈과 같이 씻겨졌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저히 용서받을 길이 없었던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지우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평생 동안 여러분 선한 일을 한 가지도 행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믿으면 바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용서받을 길이 없는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죽인 흉악한 그런 범죄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일평생 동안 죄만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러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이기적이고 어려서부터 탐욕적이고 늘 악한 생각만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인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죄악을 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부인하거나 잊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록 책에는 선명하게 그 모든 죄들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 어떤 선함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자신의 현실을 깨닫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 타락한 자신의 죄성을 알고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난 아무것도 아니었다. 사도 바울은 사망을 이길 수 없는 한없이 작은 나 자신이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인간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처절한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정말 죽을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모든 죄가 흰 눈과 같이 흰 양털과 같이 씻겨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로 여러분 그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그의 출신도 학식도 자랑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그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 모든 자랑을 다 버렸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말로만 버린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랑하던 그 모든 삶을 청산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을 자랑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했을까? 어떻게 십자가만을 자랑했을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자신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었을 때 이 세상을 거스릴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모든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어떠한 고난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어떠한 사람에게도, 낮은 자에게도 섬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지금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 옆에 함께 달렸던 구원받은 한 강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은 그를 행악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습니다만 그는 행악자였습니다. 큰 죄를 지은 대가로 죽게 된 죄인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죄로 올육자는 완전히 실패한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게 되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죽음의 순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주님과 함께 낙원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만 짓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한 강도, 죄인이 죽음 직전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강도는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강도는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강도가 그 순간에 어떤 위대한 말을 했습니까? 어떤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엄청나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강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 강도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신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임을 믿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깊이 이 사순절 기간에 깨달을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구속한 그 십자가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에게 오늘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사랑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23절 24절 보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유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꺼리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보잘것없는 한 인간의 비참한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십자가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참으로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가까이 한다고 돈을 얻을 수 있습니까? 권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매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굉장히 십자가는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매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의미와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그 없는 삶이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의미와 목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3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제3을 받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가까이 한다고 해서 부자가 당장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여러분 출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능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발견한 자들은 세상에서 높임을 얻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젠가 텔레비전 뉴스에서 테너라고 하는 미국 여자가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테너라고 하는 미국 여자는 그 다음날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어 있는 사형수였습니다. 그녀의 제목은 바로 살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남편의 정보를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장면을 목격하고 두 사람을 도끼로 찍어서 죽이고 현장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게 되었던 거죠. 이것을 알고는 인권운동 단체들은 그녀의 사형을 취소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녀가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었죠. 그리고는 분노를 이기지 못했던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 전날이었던 그날 인터뷰에서 그녀가 했던 말은 세계인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을 하고 밝게 웃으면서 이제 감옥 안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내일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놀랐지 않습니까? 그녀의 입에서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의 짧은 인생은 너무나 불행한 인생. 그녀는 남편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남편과 그의 정부를 잔인하게 도끼로 찍어 죽였습니다. 그런 상처와 아픔을 간직한 채 감옥에 들어왔고 그대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녀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대한 분노와 그리고 원망이 가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인터뷰에서도 그녀는 세상을 저주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화를 내고 자기 삶에 대한 후회와 미련을 그렇게 보였어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녀가 그렇게 밝게 웃을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밝게 웃을 수 있고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녀가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았고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보리 언덕에서 자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자신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겨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이 그녀에게 임하는 순간 마음에 가득했던 그 분노가 완전히 사라지고 사랑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강물같이 흐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밝게 웃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진정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는 갔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을,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말소리조차도 듣기 싫은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성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녀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에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미움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소리도 듣고 싶지 않는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강물에 깊이 이 시간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잠겨요, 목사님? 네, 믿음으로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바라보는 법칙으로 상상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그 강물에 깊이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의 강물 속으로 믿음으로 지금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보혈의 강물에 들어갈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해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십자가는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강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누구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끝까지 반대했던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한상동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1940년에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이유로 경남 도경 유치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일본 경찰은 목사님에게 신문을 하고 고문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고문실에 들어서자마자 일본 형사가 몽둥이로 후려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금방 목사님의 와이셔츠가 붉은 피로 물들기 시작했죠. 그런 목사님을 보면서 일본 형사는 큰 소리로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천하폐하를 신으로 숭배하는데 네가 뭐가 잘났다고 고집을 꺾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철사로 엄지손가락을 한때 묶어서 천정에 달기도 하고 계속해서 갖가지 고문을 받았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지만 목사님 그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생각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고통을 이겨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상동 목사님이 당한 이 고초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초를
우리가 어떻게 다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피가 터지고 뼈가 부서지는 그 고통을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엄청난 고문에 의해서 신사참배를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목사님은 그렇게 모진 고문을 모두 다 이겨내셨습니다. 신앙의 지조를 꺾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한 목사님의 그 의지, 마음의 의지, 그리고 그 몸집이 남보다 좋아서 그 고문을 잘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지가 강하다고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이 고문을 견뎌내지는 못하는 것이죠. 승복을 하든지 아니면 죽음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이 일본 형사의 잔인한 이 고문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직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도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은 우리를 여러분 능력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는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절망되고 힘이 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힘을 갖게 하고, 여러분 그런 힘을 갖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멸시와 수치, 그리고 억울함, 조롱을 당한다 해도 주님께서 당한 것과 비교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예수님, 저는 예수님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외롭고 고독하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독하셨던 것과 어떻게 비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족이 있고 우리 옆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당하신 모진 이 고통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결코 여러분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어떠한 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어떠한 고난에도 승리케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정말 절망적인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낙심되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아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감내하시고 이겨내신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그 눈빛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빛이 어떠십니까? 얼굴에는 피가 철철 흘러내리고 그 눈이 맞아서 많이 부어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빛. 여러분, 모든 고난에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에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고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연약해져 있던 마음이 다시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고난의 두려움과 공포를 사라지게 합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사라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보혈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지인을 파하는 그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공포를 느낄지도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에서 놀고 한 소년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른도 그 공동묘지를 지나가기도 정말 힘든 으스시한 그런 공동묘지에서 그 소년은 혼자서 놀고 있었습니다. 밝은 모습으로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던 그 사람이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 공동묘지가 무섭지 않니? 여러분, 공동묘지 무섭습니까?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소년이 이상하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소년은 그에게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빠가 이 묘지 관리인이에요. 여러분, 모 기도원에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 공동묘지로 올라가기를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왠지 가기 싫은 곳, 좀 기분도 이상하고, 그래서 가기 싫은 곳이 바로 공동묘지. 그런데 그곳에 가면 많은 분들이 담력을 얻기 위해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그 공동묘지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는 공동묘지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죠? 인기가 없죠. 되도록이면 안 가려고 노력하는 곳이 바로 공동묘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꺼리는 곳. 그래서 공동묘지는 종종 담력을 시험하는 장소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한밤중에 공동묘지에 가서 말뚝을 받고 오는 사람을 제일 용기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년에게는 이 공동묘지가 꺼림직한 곳이 아니었고 무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년에게서 있어서는 그곳은 너무나 편안하고 친근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그 소년의 아버지가 일하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소년에게 있어서 그곳은 시체들이 모여있는 무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공동묘지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무덤과 같은 세상입니다. 제가 볼 때에 여러분, 세상은 무덤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질병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피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혈의 피, 어린 양의 피는 모든 지향을 넘어가게 하는 유월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이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결론, 우리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마음 깜마이듯 무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아침 안개 눈앞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가리 여러분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있는데 약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련하고 꺼리끼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십자가를 깊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처럼 십자가를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